오늘 보신 말씀 구약 성경 593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593면에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꿈과 용기 있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꿈과 용기가 있다라면 그 어떤 어려움에도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한 영국 청년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일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에베레스트 산아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나의 힘도 능력도 잘할 것이다. 또 내가 구비한 장비도 더 나아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다시 돌아오겠다. 기다려라. 나는 다시 산에 오를 것이다. 라고 이 말을 산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에드먼드 힐러리는 10년 후인 1953년 5월 29일 에베레스트 산 등정에 재도전하여서 그 산을 마침내 정복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복 정신과 용기만 있다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귀감이 된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첫 번째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였던 그러한 인물이기도 하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분명한 것은 마음속에서 용기가 자라날 때야 가능한 일이고 꿈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일 텐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꿈과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특별히 용기도 낼 수 없고 힘도 또한 꿈도 꿀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꿈도 보이지 않고 용기도 나지 않는 그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도 지금 아수르에 의하여서 포위를 당하게 되어졌고, 또한 이 어려움이 각 세계 최강대국이라 불렸던 아수르가 지금 유다를 삼키기 위하여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러한 모양새가 되었다는 거죠. 특별히 명분을 삼았습니다. 무슨 명분이냐면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사실 동맹의 시도가 있었으나 동맹을 맺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빌미 삼아 아수르가 지금 유다를 압박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곤란한 상황에 지금 봉착하였고, 꿈이나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한 대단한 쾌감을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결말을 알기 때문에. 골리앗이 기골이 장대한 정말 어마어마한 거인인 것처럼 보여지고, 다윗은 군대에 징집할 수 없는 어린 소년 다윗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군대에 갈 수 있는 연령은 20세 이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이 채 되지 않은, 20살이 채 되지 않은 그러한 연령대였기 때문에 징집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그런데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에게 대항하여서 싸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는 용기와 꿈을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 다윗이 용기와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는 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남유다도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꿈도 보이지 않고 용기도 낼 수 없는 그 상황에 용기의 근원 되시고 꿈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지금 이 히스기야의 모습과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주할 때 우리는 그것조차도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우리의 무능을 마주하는 것도 때로는 우리의 용기가 필요로 합니다. 그 용기에 필요한 일 앞에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용기를 내고 있고, 그의 나라와 그 자신이 무능하다는 사실 앞에 그가 용기를 내고 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용기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무능을 먼저 인정하고, 또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남유다가 얼마나 무능한 나라가 되어져 버렸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아수르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의미는 지금 애굽과 동맹을 맺어 아수르와 지금 이 결별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양새거든요. 그런데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며 결국 그것을 맺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이 상황이 아수르에게 반기를 들었던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고, 그것을 지속하고 유지할 만한 힘이나 능력이 유다 땅에는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참담한 치욕을 당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인 것을 보게 되죠. 랍사게가 당시 외교적인 언어였던 아람어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 이 랍사게가 아수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말로 성 안의 사람들을 향하여 여호와는 무능하다, 우리의 신들을 봐라, 지금 우리에게 대항하였던 모든 나라가 굴복하지 않았냐,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마라. 너희가 히스기야 말을 들으면 치욕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히브리 말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이러한 요구가 또한 이 치욕을 당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모습으로도 대항하거나 항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약소국의 비애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보는데요, 오늘 읽었던 19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멘. 지금 히스기야 왕은 지금 랍사게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그리고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지금 그들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환난과 징벌의 날이다, 그리고 모욕의 날이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그러한 이 해산의 날이 되었지만 지금 해산할 수 없는, 해산할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산한 날이 됐지만 해산할 힘이 없다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의 속담이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 해산할 날이 되었고 애가 지금 태문을 열고 나오고 있는데 힘이 없어서 지금 출산이 멈춰버린 상태. 결국 이것은 어떠한 상황을 말하냐면 태아도 위험하고 산모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태아도 죽고 산모도 죽는 그러한 힘겨운 씨름을 하고 있다라고 하며 말하는 그러한 속담이라고 합니다. 지금 유다의 상황은 이러합니다. 아이를 낳을 해산의 날이 됐는데 해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지금 둘 다 죽게 된 상황이다라고 하며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상황을 전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랍사게가 하나님을 비방하였던 소리를 들어달라고 이야기하며 이 나라의 운명이 이제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며 무능한 나라임을 스스로 자처하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라는 국가의 능력이나 또한 재정적인 힘이나 군사적인 힘으로 의하여서 나라가 힘이 있다,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면 세상의 모든 나라는 아마 국방력과 경제력에 의하여서 세계는 재편될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전쟁이 군사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경제력이 갖추어진 나라라고 해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도 우리가 그 상황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전쟁을 통해서도 이미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러시아는 이 세계 최강대국 가운데 이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그랬던 나라였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되면 이 전쟁을 정말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만한 사람들의 평가는 그랬던 나라이지만 지금 2년이 다 돼가도록 지금 이 전쟁을 이끌어 가고 있는 거 보면 경제력이나 군사력만으로 전쟁에 이긴다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만큼은 그런 정도의 상황이 아니죠. 지금 말대꾸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다라고 하며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모도 죽고 그리고 출산한 태아도 죽을 그러한 고비와 같은 상황에 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우리가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다라고 하며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지금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얼마나 위태한지 보여주고 있고 그 나라가 얼마나 무능한지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때에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며 배를 두르고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그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겨낼 힘이 없고 또한 버텨낼 힘이 없을 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 외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는 다시 한번 뒤에서 살펴볼 텐데요,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 나를 도우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나아갔을 때 이사야는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우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에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이사야가 지금 왕에게 말해라 라고 말하는 내용은 결국 하나님께서 한 영을 지금 아수르 진영에 두어서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거고 그 본국에 들어가서 그들이 칼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8절 말씀에 보면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게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라고 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랍사게가 이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 떠났다는 소리를 듣고 왕에게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되어진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뒤의 이야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시 아수르 왕은 구스왕 다르하가가 당신과 싸우자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말합니다. 이 본국 아수르로 돌아갔다라고 여겼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압박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스왕 다르하가가 누구냐면 구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 남부, 에티오피아 북부 이 지역에 두고 구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구스 왕이라는 표현이 학자들에 의하면 이 애굽의 새로운 왕조, 구스 쪽에서부터 올라갔던 이 왕이 애굽의 새로운 왕조를 이룬 때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다르하가가 바로 지금 애굽의 왕이다, 이집트의 왕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 이집트의 왕이 새롭게 세워져서 지금 그의 영향력을 더 넓히기 위하여 유다 땅까지 올라오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처럼 보여지고 그 상황을 지금 아수르 왕이 그것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심산으로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밀고 내려오는 그러한 이 국제적인 정세가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처럼 보여졌다가 하나님이 다시 지금 상황을 뒤집어 엎어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정말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이 절망하는 이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주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12절도 읽습니다.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13절도 읽습니다. 하마던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아멘. 아수르 왕이 지금 내려와서 하는 말은 우리 아수르 나라에 여러 왕이 있었다, 역대 여러 왕이 있었는데 그 역대 왕들이 여러 나라와 전쟁을 치렀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전쟁과 우리 왕들의 전쟁을 너희가 들어보지 못했냐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결국 진멸했다, 완전히 쓸어버렸다라는 거거든요. 완전히 우리 표현을 하면 싹을 다 잘라버렸다라는 표현일 거예요.
어떻게 모두가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 여러 민족 고산, 하란, 레셉, 들라살, 그리고 하맛, 아르밧, 스바르와임, 헤나, 아와 등 여러 나라들이 아수르와 전쟁을 치렀는데 다 멸망당했다. 결국 그들의 신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아수르 왕이 하는 말은 뭡니까? 여호와 아무리 해도 우리 아수르에 되지 않아. 여호와가 무슨 힘이 있어? 라고 하며 비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모든 신들까지도 무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을 둡니다. 여러 나라의 신들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각 나라도 각각의 신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현대는 그러한 신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나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을 세워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신이 때로는 물질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신이 자기 자신이기도 하고, 때로는 신이 없다라고 하는 나는 무신론자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신이 되어져서 모든 것의 근거가 되어지는 그러한 기준을 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는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스스로 하나의 신을 만들어 두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판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세상의 신으로 삼고 있는 자기 자신이나 때로는 물질이나 권력이나 힘이나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떠한 힘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신이 될 수 있는데 결국은 그것조차 무능한 존재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지금 강력한 힘 앞에 서버리면 그 어떠한 것도 당해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21세기 들어서 중국과 미국이 경제 전쟁을 한다라는 생각을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평화적인 우리는 이 70년대 핑퐁 외교라고 하잖아요. 핑퐁 외교라고 하는 그 중국과 미국이 이 탁구를 통해서 외교가 시작되어져서 평화적인 상황이 계속 되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언제 갑작스럽게 이렇게 21세기에 무역 전쟁이나 경제 전쟁이 일어나고 그 틈바구니에 대한민국 끼어가지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정말 묘책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정말 이 경제인들이나 아니면 이 관계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처해 있는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결국 뭡니까? 답이 없다는 거잖아요. 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해봐서 안 되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라고 물은다면 그 뒤에 답을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의지할 바가 그 어느 곳에도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내가 이것을 의지해야지 라고 결정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스며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의지해야지라고 결단하고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스며드는 거거든요. 무능한 세상의 힘에, 무능한 신들의 힘에 우리가 스스로가 스며들어서 그냥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상황 때문에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든 신들이 지금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다. 모든 나라가 멸망당했다. 여호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유다도 지금 똑같이 멸망당할 거다라고 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이 하나님조차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한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그러할 때 지금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이제 이러한 상황에 히스기야가 다시 한번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나아갑니까? 지금 외교 문서를 받아들고
지금 아수르 왕이 보냈던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그냥 일반 신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에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는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천지를 지으신 전적으로 다른 존재가 아닙니까? 다른 천하 만국의 신이 아니라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그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서신을 받고 정말 다시 기가 막혔을 겁니다.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막함이 히스기야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그 편지를 펼쳐놓고, 사실 편지를 펼쳐놓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히스기야의 심정 아니겠어요? 히스기야의 심정 아니겠어요? 지금 이 문서 내가 받아들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이거 한번 봐달라고 하며 어떻게 보면 막막함을 표현하고 있는 정말 극적인 상황 아니겠나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 신앙, 나의 신앙의 근본이시고 나의 신앙의 주체이신 하나님, 천하 만국을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직접 이 문서 한번 봐달라고 하며 하나님께 애통해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아수르의 무례함과 아수르의 오만함을 하나님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무례함을 보시고 이들의 오만함을 보시고 이들을 친히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그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 히스기야가 발등에 불 떨어진 정말 막막한 상황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가 되어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거든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대화를 다시 이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사춘기를 지내가는 자녀들과 대화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들이 참 많거든요. 그 사춘기 기간이 지나야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는데, 그래서 혹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춘기 접어들기 전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깊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사춘기 기간을 넘어갈 때 그 관계가 대화할 수 없는 단절의 시간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도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싫어하니까 안 하는 거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대화하기 싫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거든요. 해야 된다고 알면서도 안 하는 것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 히스기야는 이 어려운 상황이 딱 닥쳤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본문 읽기 전에 히스기야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히스기야를 평가할 때 이 열왕기 상하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히스기야는 역대 최고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썼던 왕이었어요. 그랬던 왕조차도 이 어려움의 문제를 닥쳤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노력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는 삶이 없다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라는 의심부터 시작되거든요.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에 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당연히 구할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가 들을 준비가 이미 끝났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마음속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까? 라는 의심부터 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기도하고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져요. 마치 벽에다가 내가 고함을 치면 그냥 돌아오는 소리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벽만 보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있거든요. 분명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벽과 같은 상황이 내 앞에 놓여져 있고 내가 부르짖고 기도해도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가장 위태로울 때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위태한 유다가 지금 위대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나아간 조건은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하나님 보아주십시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이 순간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며 고백하며 하나님만 드러내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온 성도들 되셔서 우리의 무능함에 대한 뼈저린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한 찬양을 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